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말씀. 자,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자,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8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다 같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시작. 예, 우리가 필리핀에서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피부로 이제 크게 이제 와닿지 않는데 이제 소식도 좀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뭐 매일 이렇게 뉴스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 경북 의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6일 동안 계속 7일 뭐 어저께 이제 겨우 이제 다 끝났다 그러는데 그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역대 뭐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만큼 여러 지역에 이제 이 불이 번졌는데 강풍까지 불어서 계속 불길을 잡지 못한다 이런 뉴스를 제가 주중에 계속 이제 보게 됐어요. 다행히 이제 엊그제 그 내린 비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불길이 잡혔다 그래요. 저희도 뭐 소식을 좀 늦게 듣다 보니까 목요일 날 우리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목요일 날 아침에 우리 빨리 불 끝나도록 비가 내리도록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진짜 비가 내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비가 안 내리면 이게 끄기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호주에도 불이 굉장히 자주 나거든요. 호주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불이 나요. 너무 건조해서. 호주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12월, 1월, 11월, 12월, 뭐 1월, 2월 이때가 겨울이 아니라 여름인데 비가 안 내려요. 필리핀도 여름이잖아요. 이제 여름이잖아요. 비가 이제 덜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2019년, 2020년에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5개월이 넘도록 이 블랙 썸머라고 불리는 호주에 이 대형 산불이 정말 역대급 산불이 있었습니다. 호주는 남한 면적의 77배나 돼요. 우리 남한 땅의 77배 정도 되는 거대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 인구는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거의 2,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죠. 땅은 저렇게 넓은데. 그래서 호주 대륙 전체 수백 곳에 산불이 이제 계속 막 발생을 했는데 이 넓은 영토 곳곳에서 발생하는 그 불길을요 인간의 힘으로 이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륙 자체가 너무 넓고 인구는 또 적고 이러니까 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산불로 여러분 약 18만 6천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불에 탔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인지 감이 안 오죠? 우리나라 남한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18만 6천이면 남한을 다 태웠어요. 그리고 북한까지 다 거의 다 태운 그 정도. 우리가 22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전체 면적이. 그러니까 북한까지 거의 다 태운 그 정도까지 다 완전히 그냥 재가 됐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는 뭐 끔찍한 재앙이죠. 그리고 주택이 5,700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완전히 전소됐고 이 캥거루와 코알라를 비롯한 약 5억 마리, 약 5억 마리의 그 야생동물이 다 불에 타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코알라가 탄 모습, 캥거루가 탄 모습 이런 더 끔찍한 사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사진은
차마 못 가져오겠더라고요. 저건 지금 많이 화상을 입은 그런 이제 그 코알라의 그 모습입니다. 호주가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이 정도의 이 산불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재난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이 계속되던 불로 호주 대륙 전체가 다 재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저기 그냥 뭐 계속 대륙 그냥 한 곳에서만 불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거대한 대륙 전체에 그냥 다 불이 났으니까, 그렇게 불이 나고 호주 대륙 전체가 다 재가 되어버릴 것 같던 2020년 1월 19일경부터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호주 대륙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4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린 거예요. 비가 안 내리다가 이 4개월 만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불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시작된 지 5개월여 만에 이 전쟁과 같은 이 블랙 썸머라는 이 거대한 대형 산불이 이제 종식되게 됩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 잘났다라고 할 만한 잘난 사람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참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자연의 힘을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자연의 힘을 우리가 대항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는 것도 막을 수가 없고요, 이 거대한 산불을 끄는 것도요, 결국은 자연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에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자연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천상의 능력이 흐르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천상의 능력이 흐르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험난한 광야를 가로질러서 이 시내산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마실 물이 없기도 하고 먹을 음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굶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필요한 물도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기 바로 얼마 전에도 백성들에게 마실 물, 르비딤이라는 지역이 이뤘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 오아시스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샘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셨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온 백성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자,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험난한 여정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황량한 그 광야 길은 가도 그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이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힘겨웠어요. 그리고 방금 얼마 전에도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다 난리가 났었어요. 모세한테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던 막 그런 시간이 바로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물을 먹고 겨우 마음이 진정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 광야의 약탈자들인 아말렉이 갑자기 침략을 한 거예요. 갑자기 쳤는데 이 사람들이 공격을 했는데 어디를 공격했냐면 이 뒤에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친 거예요. 그 사람들.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족속과는 사실은 형제 관계나 마찬가지예요. 그 아브라함, 이 시조죠.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서 그 이삭이 태어나죠. 그리고 그 이삭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나요.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야곱에게는, 동생인 이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쌍둥이 형인 에서에게서는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엘리바스가 누굴 낳냐면 아말렉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형제 관계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7절에서는 너는 에돔 사람, 여기는 에서의 후손을 말해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2장 8절과 4절 5절에 보면 너희 동족인 에돔 자손과는 다투지 말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형제관계니까 다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인 이 아말렉 족속은요 아주 야비하고 잔인하고 악랄한 그 약탈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여러분 험한 이 광야 여정에 지쳐가지고 뒤떨어진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한 10명 정도만 줄 서서 쇼핑몰에 데리고 와보세요. 우리 어학원 하시는 우리 집사님 잘 아시죠? 10명 정도, 야 이걸로 따라와. 근데 새는 놈들이 있어요. 예, 10명만 줄 세워도 줄 세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60만 명이 가는데 그 중에는 뭐 뒤를 세는 게 아니라 셀 데도 없었지만 그 중에는 몸이 약한 사람도 있었고 병자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광야를 건너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뒤처진 어린아이들, 병자들, 여자들, 노인들과 같은 약자들, 이 약자들이 있었는데 이 야비한 아말렉 족속이 그 뒤에 떨어진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걸 다 뺏고 약탈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쳐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속수무책으로 그냥 다 당한 거예요. 그 중에 막 도망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막 소리가 나고 여러 가지 막 난리가 나고 비명 소리가 들리고 막 칼 소리가 들리고 이러니까 막 봤겠죠. 그래서 막 도망온 사람 보니까 겨우겨우 그냥 뭐 여기저기 부상 입고 도망왔는데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근데 누가 죽었다 그러고 누구 부인이 죽었다 그러고 누구 애가 죽었다 그러고 누구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고 누구 어머니가 죽었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는 급히 여호수아를 불러서 지금 당장 싸움에 나갈 군사들을 모집해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령했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본 적이 없는 이 오합지졸이었어요. 반면에 이 아말렉은 이 전쟁과 약탈이 본업입니다. 싸움꾼들이에요. 전쟁에 능한 싸움꾼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UFC라는 그 이종격투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사정없이 막 때리잖아요. UFC 이종격투기의 그 선수하고 싸움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반인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거는 100번 싸워도 100번 지는 거예요. 100번 UFC 그 격투기 선수가 이기죠. 그 일반인은요 여러분 중상을 당하지 않거나 죽지 않으면 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투 선수들은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먹은 돌덩어리니까 이건 살인무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선수들은 일반인하고 싸우면 안 돼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은요 승률이 제로예요. 제로. 승률이 없습니다. 100번 싸워도 100번 지는 그런 싸움입니다. 적극적이고 또 진취적인 이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세부에 이렇게 몇 번 놀러 오셔서 와 여기서 뭐 사업하면 잘 되겠는데 막 자신감이 막 넘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여기 뭐 살만한데 여기서 뭐 사업하면 엄청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세부에 오신 분들이 여럿 계시죠. 하지만 이곳을 여행으로 즐길 때 하고요 막상 이곳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행 올 땐 좋죠. 여행 올 때 망고 주스도 마시고 좋죠. 그런데 저도 망고 주스 안 마신 지 꽤 됐습니다. 일상은 또 달라요. 근데 우리의 일상은 그냥 여기서 한국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요 현실과는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때문에 쉽게 생각했던 사업도 살면 살수록 또 하면 할수록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자꾸 느끼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뭐 아주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세상에 만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곳 필리핀에서도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에서의 삶이 만만하고 쉽기만 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하기만 했다면 굳이 뭐 이 새로운 꿈을 꾸고 이 필리핀에 왔겠어요? 그렇다고 이 필리핀은 만만하고 쉽겠습니까? 사실 필리핀에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 필리핀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거기는 선진국이고 여기는 후진국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외국인으로서 이 필리핀에 산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사시는 외국인들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 사시는 그 외국인들, 여러분 한국에서 일하고 돈 벌고 생활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쉽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분명 좋은 장점들이 있죠. 그렇겠지만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인생이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인생이 뭐 필리핀이든 한국이든 다 그런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아마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렵고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가득할 겁니다. 학생들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대학 갔어요. 대학 졸업해요. 대학 졸업하면 취직해야 되잖아요. 취직해서 5년, 10년, 15년 그렇게 그냥 똑같은 직장 생활을 계속 하던 분은요, 매일 출근하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직장을 내가 언제 때려치우지? 나도 사업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안 되니까요. 직장인들 중에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지겨운 거예요. 그만큼 힘겨운 거예요.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지만 때려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 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죠. 하지만 역시로 여러분, 막상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월급날 따박따박 월급 들어가던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 아니라 월급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분들 15일, 30일 월급 주는 날이거든요. 월급날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월급날이 빨리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 인생이 다 그런 것처럼 너무 막상 뭐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에게도요,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맨날 허니문이 맨날 있겠어요? 허니문은 끝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는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세부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울지는 몰랐어요. 교회 문만 열면 교회는 그냥 부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제가 안 했다면, 그런 헛된 기대를 안 가졌다면 거짓말이에요.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했었어요. 부끄럽지만.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6개월 만에 100명이 예배드리고 있었다니까요. 원래 교회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내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안 될 만한 어려운 문제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갈 때 이 싸움이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모세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증거였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던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손을 든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런데 80세의 노인인 이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기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손이 자꾸 내려옵니다.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을 때 하늘의 능력과 천상의 능력이 모세의 손을 타고 막 흘러들어와서 전쟁터의 그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윌 스미스라고 여러분 유명한 배우 있죠? 자기 진짜 아들하고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연 역할인 크리스 가드너라는 실존 인물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크리스 가드너는 결혼해서 5살 둔 아들을 뒀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 가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그 아내는 남편과 아들을 버려두고 집에 두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세를 못 나니까 결국 크리스와 이 아들도 집에서 쫓겨납니다. 어떻게든 좋은 아빠가 되기를 원했지만 이 아빠는 이 5살짜리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노숙인 쉼터를 전전합니다. 여기저기 노숙인 쉼터를 전전했는데 노숙인 쉼터에서 자리를 못 잡는 날에는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또 지내야 되는데 누가 화장실 문 열면 그거 못 열게 하려고 발로 화장실 문을 꽉 밀고 있는 그 영화 장면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장면이 있어요. 누가 이게 들어오면 이 자리를 뺏기니까 화장실 문 못 들어오게 하려고 확 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어떤 그런 눈물겨운 인생을 지나서 결국 큰 성공을 거두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영화가. 그래서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 전문가로 이름을 날리게 되는, 지금도 실존해 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실존해 계세요. 이 크리스 가드너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노숙자의 삶을 살 때나 CEO의 삶을 살 때나 항상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주실 꿈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느끼기에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 가드너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과 같이 실로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지형군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100% 동의합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천상의 능력이 우리의 손끝을 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영적 공동체와 손잡고 가라. 다시 한번 시작. 영적 공동체와 손잡고 가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 수직적으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문제 앞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천상의 능력이 모세의 손끝을 타고 모세에게 임했고 그것이 여호수아의 군대로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수직이에요. 자, 그런데 십자가의 수평은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제야 비로소 십자가가 완성되듯이 우리는 십자가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힘이 들어가지고 이게 팔이 내려오면 그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이거를 할 때마다 내려올 때마다 막 저기서 우리의 청년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이 막 칼에 맞아서 픽픽 쓰러져 죽어나가는 모습이 눈으로 실제로 보인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게 또 내려와요. 이게 또 내려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잖아요. 연약한 인간이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이런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성도 일이 잘 안 돼. 어떤 성도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은 아닌가. 이런 그런 미안함마저 제가 이게 들어요. 이런 들고 우리 성도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좋아하면서 한쪽으로는 또 불안해요. 혼자서 불안해하면서 우리 성도 겸손하게 해서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성도 계속 복을 계속 경험할 텐데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동으로 이렇게 따라오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척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경험했던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연중에 특별 기도회 같은 거 선포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 성회를 열 때가 많잖아요. 그런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도 있는데, 신기한 게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 그 특별 기도회 중에 또는 그 기도회를 마치고 꼭 새가족들이 등록을 해요. 신기해요. 그래서 그 특별 기도회 중에 자꾸 새가족들이 등록하거나 아니면 그 끝나고서는 새가족들이 막 등록을 하는 걸,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가 충만해지고 또 부흥하고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시니까 제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데, 그 손을 내리면 아말렉의 칼 앞에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픽픽 쓰러져 나갑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이 모세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80세의 노인이었던 모세는요, 팔이 너무 아팠어요. 자꾸 또 손이 내려옵니다. 아무리 모세라도 여러분, 이 중력의 힘을 어떻게 거슬러요? 그 팔 하나도 오래 들고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모세였어요. 그때 산에 함께 동행했던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오른팔 높이 올려줘요. 또 왼팔을 높이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 부목사 시절 때는 뭐 우리 사모님도 애들도 뭐 사역이라는 건 그냥 신앙생활만 하지 사역이라는 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한 20년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교회 사역은 저 혼자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가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만 십자가 지면 그래도 가족은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나,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 혼자 십자가 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누가 한 사람 십자가 지면 그 가정이 살기도 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아무도 안 지려고 그러니까 가정에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그 틀린 말은 아닌데, 하지만 이런 생각이 자꾸 제 안에서 굳어지면서 제가 이거 교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얼마나 강하다고,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그분처럼 위대한 존재도 못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제가 설교와 목회와 목양에 가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많은 시간을 이제 쏟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은, 제 아내는 보니까 우리 성도들 만나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일을 저보다 훨씬 탁월하게 잘해요. 저보다 훨씬 탁월하게 잘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긴장하거든요. 무슨 말 해주지? 이런 긴장을 하는, 우리 사모님 전혀 걱정 안 하고 싹 가가지고 얘기하면 성도들 다 울고 기도하고 막 이래요. 저는 아무리 얘기해도 울지도 않구만. 나보다 탁월하구나, 우리 사모님이 나보다 탁월하구나. 매일 저랑 출근합니다. 아침에 아침 기도회가 있으니까 출근해서, 그럼 제가 스케줄을 여보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돼요? 오늘 누구 만나고 뭐 이런 얘기를, 어딜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역할을 엄청 크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저희 딸은 그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한 달에 영상이 한 30개가 넘게 올라가거든요. 이거를 다 뭐 촬영하고 편집하고 영상 편집하고 뭐 이런 일을, 업로드한 이런 일을 다 맡아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 같은 경우는 피아노 반주뿐만 아니라 교회 주보, 포스터, 뭐 현수막 이런 것까지 다 디자인하는 일을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아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고맙죠. 너무 고맙죠. 자, 그런데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 사역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냥 예배 앉았다 그냥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드러나지 않게 수고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찬양팀이 우리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찬양팀이 예배 때마다 또 담당하잖아요. 찬양팀이 있고요, 반주자들이 있고요,
또 온라인 이 라이브 방송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라이브 방송 나가도록 또 이렇게 방송해 주시는 분들, 음향팀, 자막팀, 안내팀, 매 주일마다 식사 봉사팀과 매주 꽃으로 헌화하시는 분들, 이 꽃 예쁜 꽃들 누군가가 해주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 와가지고 해놓으시는 거예요. 주일 학교 교사분들이 있잖아요. 또 차량 운행해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한글 교실이 있잖아요. 한글 교실 또 스태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부 어린이 합창단 뭐 이것도 있고, 부엘세바 중창팀, 뭐 작은 목자, 부목자, 각 선교회 임원과 각 부서 임원 등등 해서 제 손이 정말 다 미치지 못하는 곳곳마다 새벽의 지슬처럼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안 계신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분이 막 두세 개, 세네 개, 네다섯 개씩 일을 맡아서 하세요. 그걸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그 팔 하나를 오래 들고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줄 하나는 쉽게 끊어질 수 있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경험하며 삽니다. 때로 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 다 내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와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인정해야죠. 안 맞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혼자 서 있지 마세요. 우리 공동체예요. 공동체인데 혼자 손들고 있지 마세요. 영적 공동체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힘들어도 교회 나와야 돼요. 누구 꼴 보기 싫어도 교회 나와야 돼요. 이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그 아프리카 속담에 만약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하지만 만약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라는 속담이 있어요. 함께 갈 때 멀리 갈 수 있어요.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결코 나 혼자 10년, 20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길고 긴 인생을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고 더 힘도 얻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이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았던 이 마더 테라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주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여러분, 영적 공동체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천상의 능력이 흐르게 하라. 영적 공동체와 손잡고 가라. 다시 한번 시작. 천상의 능력이 흐르게 하라. 영적 공동체와 손잡고 가라. 자, 이제